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간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도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서 위기에 빠지면은 무언가 신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은 죽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죽음 때문에 오는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를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종교심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죽음 때문에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집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부활의 몸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 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들어가는 몸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하여서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면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까지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가 없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 이 소린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몸에 대한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노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생명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몸을 힘있게 될 것이다.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몸, 생명의 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몸을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반드시 지불해주고 그것을 반드시 알게 해주고 그것을 힘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눈은 무엇을 통해 떠지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행하며 증거하며 보게 됩니다. 성령을 보증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사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지금은 육신에 있지만 너희가 땅을 밟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예비된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담대하고 오히려 교만할 만한 자랑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더 담대히 그것을 거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머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할 때에는 육신은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같고 명예가 있을 때에는 육신이 즐겁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내 영혼은 피폐하여 죽는 상태였고 지금은 거꾸로 어떻다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축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차라리가 있어요. 차라리 육신을 떠나.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라도 나에게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 이 괴로운 삶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그러면은 그냥 이 육신의 몸에서 그냥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싶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차라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바를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기뻐하며 그 나라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라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심정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심판대를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순간을 예비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섰을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몸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의 장막을 떠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활의 몸을 힘입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게도 하시고 가능케도 하신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심판대에서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노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